성령 오셨는데 이제 내 안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 성령이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은요, 행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치유의 자리, 응답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이제 되어지는데요. 오늘 또 말씀은 모든 걸 치유해 주셔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매주마다 매번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요, 우리는 자녀요. 이제 우리가 그 축복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누리자 강조하고 또 얘기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들었던 말씀 또 반복되는 것 같고 또 계속 이제 이어서 이제 또 말씀을 들을 텐데, 어느 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제 실천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 있는 사람과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면요, 아무 걱정이 없고, 길을 아시는 분,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 그런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속이고 망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 가면 갈수록 인생은 고통일 것이고 슬픔일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을 만난다, 우리가 그럴듯하지만은요, 이제 속여서요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른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거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서 그게 창세기 3장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행복도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요 고통의 수고의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셔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또 여러분이 붙잡고 한 주간 오늘 말씀, 기도의 축복 드리는 성도, 기도의 축복을 왜 누려야 되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지? 그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란 축복이 뭐지? 기도란 게 뭐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간다고 하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요, 내가 여러분 꼭 시간 정하고 막 그냥 어떤 막 형식을 정해서 이제 하는 것도 기도겠지만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하고 고백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요, 한 주간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분, 길을 아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데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힘없이 살다 보니까 늘 한계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지난주일 어떤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를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옥 배경 가지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배경 가지고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마는 망하게 만드는, 가정을 망하게, 그냥 회사를 망하게, 또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망한 사람, 망한 가정, 망한 나라를 살리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쓰임받아,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택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주간 여러분 이 축복 드리면서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이 들어요. 병 걸려 죽어요. 먹지 못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 살면은요, 영이 병들어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힘이 없는, 무너져 있는,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먹지 못한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이 힘있게 삽니다.
여러분 음식, 여러분 식사만 한 끼 잘해도요 기분이 좋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올바른 이제 말씀의 언약 붙잡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과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제 그 삶은요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과 함께 하면은요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은요 남을 망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의 축복을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녀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천국의 배경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또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이제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 기도의 축복 드리는 성도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다. 그리고 17절에 19절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뭘 기도하는지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또 이제 그 마음에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능력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오늘 또 나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이 1분이라도 1초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막 묶여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 걸렸습니까? 뭔가 힘이 듭니까?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축복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영이 살아요.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부름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그 기업의 풍성함, 내가 자녀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을 이 축복을 뭐합니까? 확인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행복한 자녀가 됩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풍성함, 창세기 1장 28절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들을 때,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 모든 흑암을 사단을 정복하는 그리스도, 우리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그냥 고생하지 말고 이제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천국의 배경과 세상을 살리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생각과 무능에 잡히지 않고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힘있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묶인 것, 병든 것, 무너진 것 완전히 회복하시는 이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제 기도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중심에
이제 여러분 내 무능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 한 주간 그 속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이 능력을, 이 힘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배가 되고 말씀에 의뢰받는 이제 최고의 영적인 힘을 이제 최고의 영적 전투 현장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은 살아납니다.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미합니까? 우울합니까? 이 시간도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흑암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망하고 있는 예배가 안 되는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도는요 이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강단에 주신 말씀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이 시간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시간 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라고, 하나님을 확인하라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라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자녀가 원하는 만큼 다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라는 것은요 항상 자녀에 대한 사랑할 마음을 갖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가 뭔가 세상에 뭔가 쓰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갈등하거나 옛날 습관에 지금 현재의 문제에 눌려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자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성도라는 것은요 성도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 진짜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1대1로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강단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 개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오늘 또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 시금월철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든 병들었든 어떤 현장에 있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나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그 응답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앙을 주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옥 권세로 살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 사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런 막 그냥 걱정과 근심, 사람은 거의 그렇게 살아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비난하고 핑계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비난이 아니고 핑계가 아니고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천국의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을 이미 주셨다 했는데, 가졌다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기는 다시 한번 누리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감사를 누리고 이제 천국의 배경, 천국의 능력 여러분이 알고 이제 이 기도의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도.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은 쉽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안 담으니까 뭘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을, 잡혀 있는 것을, 인생 문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 문제 해답이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진짜 이제는 이제 사망을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요, 진짜 이제는 사람을 갈등과 분쟁을 주고 이제 이제 망함을 주는 그 사단의 권세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 믿음과 이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떠난 그런 재앙으로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들이 지금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따라갈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이제 저주와 재앙 문제, 그 고통과 실패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갈등과 분쟁이 아닌 서로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들의 사랑, 그것이 이제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감사함으로 쓰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이제는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제 그 소망의 부름의 소망을 알고, 이제 그 기어 자녀된 축복을 알고, 여러분 크신 능력의 이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길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삶 속에서 누리는 이제 24 그리스도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하는 기도는 강단에 주신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만 가지고 어떤 내 뜻만 가지고 그냥 막 이뤄달라고 여러분 막 그냥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강단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나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이제 이 마음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르에서 떠나 내가 너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에서, 그 바빌론에서 그들이 갈대우르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창세기 14장 14절에 이제 가병 318명 거릴 만큼 노예로 간, 포로로 끌려간 이제 그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고 살린 것처럼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경과 강단 말씀에서 이래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열왕기하 20장 이제 1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병들어 이제 죽음의 위기입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다니엘 6장 10절에 죽음의 위기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지? 그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문제의 시간이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는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이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힘든 어려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질병과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경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시간 사단은 두려워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이 강단 말씀 묵상할 때 삶 속에서 자녀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의 축복 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지? 내가 누구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강단과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한 나,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말해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육신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사단마귀 귀신, 존재의 사람들을, 마음을, 가정을, 삶을 어렵게 고통스럽게 이제 망하게 하는 자가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 사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존재해서 망하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요,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자에게 오늘 또 재앙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는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과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분이,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망했던 내가, 버려졌던 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은요, 대성물이 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아갈 자예요. 우리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라가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성도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가장 힘든 자리, 망한 자리, 실패 자리 같은 요셉이 노예로 이제 잡혀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23편,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게 지금 절망한, 절대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힘든 자리로 파송됩니다. 어려운 자리로 파송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천국의 백성이요, 죄와 사망에 벗어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제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수준과 무능을 버리고 내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가장 큰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고아는 뭡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 가지고 버려진 자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가정은요, 창조자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시요, 창조자시요,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이 사실을 못 누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인간의 수준, 나의 형편 수준을 버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대통령도 국회의장 누구도 다 한계는 있습니다. 그게 약함이에요. 그게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무능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2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는요, 모든 죽은 자를, 망한 자를, 실패한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실로 믿고 누리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하는 앉히사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오늘 또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내 계획과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성삼위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내 계획과 목표가 아닌 내 문제 해결만이 아닌 병 낫기를, 돈 벌기를 어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만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것으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만남에도 일에도 그 지역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내가 증인되게 하시고 내 사업이 증인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도 있고 사업도 있고 만남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있고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 하나 의식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해서 먹고 이것을 해서 일하고 이것을 해서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월 25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진짜 내 마음에 주변 사람들을 내 마음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내가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그냥 나 하나 겨우 그냥 사는 거 거기에 급급하고 그냥 끝날 수 있지요.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얻고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서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고 있는가? 내가 안 되고 있다 하면 내가 많은 응답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성공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늘 수고의 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요, 죽이는 자지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를 통하여서 이제 가정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가는 현장 사람들은요 다 바로에게 잡혀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국회에서, 나라에서, 행정부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비추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 흑암이 떠나고 분쟁이 떠나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은요 현장은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런 언약을 갖고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여러분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현장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빛을 가진 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사는 행복한 삶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이전 축복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갖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고 자 어느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39장 2절에도 요셉이 도전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장의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여러분 신령한 복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강단에 주시는 언약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져서 힘있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과 입사소통하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제 힘을 누리고 정보가 들어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글심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강단 말씀으로 한 주간 붙잡고 누리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